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시했던 것을 바울이 책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 곧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누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 그리스도 무리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돌변하여 이방인들을 멀리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좋아 보이려고 해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압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사회가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리더인 베드로가 상처를 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이 리더는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않지? 왜 이렇게 큰 상처를 줄까라는 억울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전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 역사를 보시면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면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참 나쁜 리더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프라이드가 있었고 워낙 유대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좋아 보이려는 것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하찮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각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가 자랐던 동네, 우리가 소유한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틀어 사회는 우리를 어떤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가 그 등급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이 유혹을 받고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높은 등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주도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죄를 지었다 해도, 사람들 눈앞에서 더 악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실제로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 다를 게 없습니다. 둘 다 악하고 둘 다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 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말할 수 없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죄를 볼 때에 그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가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